천하의 왕들은 그녀를 얻기 위해 무릎 꿇었다. 그런데 한 수행자는 그녀 앞에서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암빠팔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사계절이 번갈아드는 그곳, 고대 인도 왕사성의 궁전과 저잣거리 사이에서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암빠팔리. 그녀는 미모 하나로 수많은 귀족과 왕족의 사랑을 받았고 부와 명예, 향락과 즐거움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누리는 듯 보였다. 그녀가 손짓하면 노래가 흐르고 눈을 감으면 사양이 뿌려졌다. 궁전보다 화려한 저택, 황금보다 찬란한 장신구, 거울 속 반사된 미소는 늘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누구도 모르는 밤이 있었다. 침대 위에 홀로 앉아 아무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이상한 공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한 구석이 암빠팔리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는 뜻밖의 소식이 퍼졌다. 붓다, 고타마 시따르타가 왕사성 외곽 망고 숲에 도착했다. 부처님은 이미 인도 전역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 불리며 수많은 수행자들의 스승이었고 수많은 왕조와 귀족이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하지만 그는 누구의 궁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누구의 칭송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길 위의 사람들 곁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으며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조용히 대답해 주었다. 암빠팔리는 처음에 흥미 반, 호기심 반이었다. 그 사람도 결국 남자일 텐데 모두가 나를 거쳐갔는데 그도 다르진 않겠지. 암빠팔리는 자신 있게 왕실 사절을 통해 초청장을 보냈다. 왕사성 기생 암빠팔리가 붓다를 저택으로 초대합니다. 보통의 수행자라면 기생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피하거나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암빠팔리가 나를 초대하였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녀의 초대에 응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다. 세존이시여, 그녀는 기생입니다. 세속의 여인, 남자를 유혹하고 탐욕과 향락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어떤 집이든 진리를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집으로 갈 것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진리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스며든다. 그렇게 부처님은 어느 왕의 궁전도 아닌 암빠팔리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암빠팔리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꽃으로 입구를 장식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스승이든 결국엔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부처님의 눈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허영도, 어떤 유혹도 머물 수 없다는 걸. 그는 단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경멸도 감탄도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는 시선, 오직 진실을 향한 시선이었다. 그 순간 암빠팔리는 흔들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스스로를 꾸미고 있던 자신을 자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부처님은 그녀의 저택에서 음식을 대접받고 조용히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합니다. 남자라서 더 존귀하거나 여자라서 덜하지 않으며 신분이나 재물로 그 존엄이 나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가 있고 집착을 놓은 자는 누구든 수행자입니다. 그대가 오늘 여기에서 나를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이미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순간 암빠팔리는 그동안 받아온 수많은 칭송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엄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저는 기생입니다. 세상은 저를 천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 마음이 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만이 진짜 낮은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안팎 팔리는 모든 재산을 부처님과 수행 공동체에 보시하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 사람들은 놀라고 조롱했고 혹은 존경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안팎 팔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보석이 가득한 금고, 화려하게 장식된 침대, 수많은 하인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과 질투의 눈초리. 그녀는 스스로 입었던 비단을 벗고 회색의 승복을 입었다. 그 옷은 너무도 단순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에 놀랐다. 저런 여자가 수행자가 된다고? 자신을 잘 팔던 여인이 이젠 진리를 팔려나 보지.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그 본성은 바뀌지 않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말이란 언제나 가벼우며 그 말들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약했다. 수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었다. 이제 그녀는 새벽녘마다 일어나 나무 아래에 앉았다. 예전처럼 자극적인 향이나 음악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과 마음만이 그녀를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쉬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이 머물고 있었다. 아름다운 장신구, 남자들의 유혹, 박수와 칭송, 그리고 수많은 밤들. 그 기억들은 마치 연기처럼 떠오르다 사라졌고 또다시 모습을 바꾸며 되살아났다. 그녀는 스승인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제 마음은 이리도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비우고 싶어도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암바팔리여,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은 더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꽃의 근원이지요. 그대가 겪은 모든 고통과 치욕과 방황은 지금의 그대를 위한 영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동안은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품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루는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예전에는 그녀를 보고 환호하던 사람들, 앞다투어 선물을 주던 부자들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녀에게 침을 뱉고 어떤 이는 음란한 농담을 던졌다. 그녀가 승복을 입었어도 사람들의 눈엔 여전히 기생 암바팔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알기에 연민의 눈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아직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매일같이 불안이 일어났고 매일같이 그 불안을 바라보았다. 때론 외롭고 때론 흔들리고 때론 후회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흔들리는 마음조차 수행의 일부라 여겼다. 부처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보살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했다. 그녀는 탐욕의 불길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불에서 단련된 쇠는 더욱 단단하듯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아온 자는 가장 큰 자비를 품을 수 있다. 그녀는 점점 단단해졌다. 예전에 그녀가 화려함으로 사람의 눈을 사로잡았다면 지금의 그녀는 고요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녀는 수행 공동체의 중요한 법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제 비구니 안빠팔리라 불렀고 그녀의 법문을 듣기 위해 먼 지방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생겼다. 어느 날 왕사성이 한 부잣집 여인이 물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나요? 그 부와 아름다움, 남자들의 사랑,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나요? 안빠팔리는 조용히 웃었다. 예전엔 나를 채우기 위해 모든 걸 가졌고 지금은 나를 비우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는 늘 공허했고 지금은 매일이 충만합니다. 그녀는 나무 아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부처님께서 처음 그녀에게 전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존엄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진실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눈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왕사성의 거리도 망고 숲도 그녀가 살던 저택도 모두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안빠팔리의 마음은 거꾸로 점점 더 고요하고 투명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면 옛날 기생 안빠팔리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조용하고 따뜻한 지혜의 사람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늙었고 머리카락도 휘어졌으며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맑고 단단했다. 어느 해 여름, 그녀는 아침 일찍 수행을 마친 뒤 혼자 앉아 지나간 삶을 회상하고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따르고 부와 미모와 권력이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나는 너무도 빨리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저택을 떠올렸다. 그 화려했던 복도와 노래소리, 웃음소리, 그 안에 있었던 쓸쓸한 자신, 그리고 이제 그녀가 머무는 이 조용한 암자. 새벽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천천히 스며드는 작은 창, 가끔씩 찾아오는 수행자들과 주고받는 짧은 미소. 이 작은 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왕사성에 다시 한 번 소식이 들려왔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왕사성을 지나신답니다.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가. 그의 법문을 들은 지, 출가한 지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지금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녀는 곧장 그가 머문다는 장소로 향했다.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안빠팔리여, 그대는 여전히 진리를 향해 걷고 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모자라고 때때로 흔들리며 어쩌면 아직도 완전히 자신을 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걷게 해주신 은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다. 그날 밤 그녀는 망고 숲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 부처님을 초대했던 장소였다. 이제는 그 저택도 사라졌고 기억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날의 바람과 향기,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작은 언덕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기생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수행자라 부르며, 또 어떤 이는 비구니 혹은 죄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배운 사람이다. 그녀는 종이에 글을 남겼다. 그것은 후대의 여성 수행자들에게 남긴 유언이자 그녀 자신의 참회이자 다짐이었다. 나는 꽃이었다. 너무도 눈부시게 피었지만 너무도 쉽게 꺾일 수 있었던 꽃. 나는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 향을 뿌렸고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색을 입었다. 그러다 한 줄기 바람, 당신께 닿았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만났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준비가 되었다.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연꽃이기 때문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 얼마 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났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수행자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다.